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슬픈 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412장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저희들과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가 힘을 모아 엎드려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2, 3주만 해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질 때 그저 남의 1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중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등 여러 반응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발등에 불이다 보니 모두가 정신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한 나 같은 죄인들과 또 이단들이 판치는 이 땅의 상황 때문에 혹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닐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가정을 위해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이런 상황 앞에서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한나라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정정을 버리고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오며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코로나19가 유월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시며 확진 판정받은 이들도 속히 치료되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일에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저희가 엎드려 비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시편 50편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참회 기도를 쓰셨어요. 참회 기도를 써서 저도 그 기도문을 받고 읽고 그런 중에 감동을 받고 또 저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문이 꽤나 길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일상이 커다란 축복이었는데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감사인 줄 몰랐어요. 주님, 일상이 축복이요 감사임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많이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어서 기도가 또 이어집니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었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좀 더 침묵하고 내 입을 막고 적게 말하고 진실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교인이 5만인이 10만인이 하는 것을 자랑했는데 하루아침에 예배당이 텅텅 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숫자에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교회 크기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참회하는 그러한 우리 한 목사님의 그러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환난의 크기가 대단해요. 동시에 개개인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또한 극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전화로 상담을 하고 또 기도로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가정 안팎으로 아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환난 앞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곤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환난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날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환난 날에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예배하라. 환난 날에 예배하라. 우리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같이 읽죠. 13절 4절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이 짐승의 피와 고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중심의 예배, 진심의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내가 먼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예배하라. 왜 예배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모든 것이 풀립니다. 형통합니다. 또한 예배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형통하게 되니까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죠.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바로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예배하라. 환난 날이면은 더더욱 예배 자리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 환난을 가장 크게 당한 사람, 환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욥이죠. 욥을 보면 소개하기를 성경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또 물질도 많은, 재물이 많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유력한 자죠.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커다란 환난이 닥쳤어요. 환난이 닥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적국이 침략해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낙타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종들과 양을 태워 죽였다. 거기다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중에 그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욥 자신에게도 몸에 막 병이 들어서 말이죠. 기와장 쪼가리로 막 가려우니까 긁으면서 아주 극심한 육신의 질고를 겪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환난을 크게 당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다 병들어 버렸어요. 이런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보니까 욥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예배했어요. 예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이 소리쳤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청승 그만 떨고 이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그런 거 좀 집어치워. 이런 얘기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욥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욥의 예배는 단절되지 않고 욥은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혈기 부리고 대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결국 예배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극심한 환난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믿음의 모델로, 예배자의 모델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축복이,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영광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더욱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도 예배를 여러 차례 드리고 예배.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에게서 이상한 현상을 보았어요. 제가 예배를 관록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관록으로 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어떠한 정해진 예배의 폼대로 그대로 흘러가고만 있는 거예요. 가슴에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내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 그 순간 제가 번쩍 떠오른 생각이, 야, 내가 예배하는 직업인이 된 것 아니야? 예배하는 직업인이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 뒤로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하기를 사모했어요. 적극적으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관록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쳐왔습니다. 예배 감격이 사라졌다면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 그저 껍데기만, 종교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예배에 어떠한 뜨거움이 없고 울림이 없다면, 감격이 없고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환난 날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해라, 예배.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중심의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승부를 걸어라. 지난 주일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그 중에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가 중단되고 이렇게 예배하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금 이 환난의 때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예배하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 환난 날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예배하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환난 날에 예배하겠습니다. 더 크게 보세요. 환난 날에 예배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예배하겠습니다.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 환난 날에 소원을 하고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소원을 하고 소원을 갚으라. 우리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 번 더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소원이 무엇일까요? 소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번에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면은, 이번에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할게. 제가 꼭 순종할게. 내 생명 바치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할게요. 막 약속,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로 막다른 골목에서 서원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완악해서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도대체 변화되지 않고 도대체 방향을 틀고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서원해야 할 때는 서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 하면은 꼭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환난 날에 어찌합니까?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하면은 징계나 당하지. 그런데 이 말은 한 가지만 아는 겁니다. 환난의 날에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서원을 해야 할 때에 서원을 하지 않는다면은 서원하기를 원하셔서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은 후에 정신 차리지 말고 매 맞기 전에 얼른 정신 차려라. 왜요?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돌아서기를, 회복하기를,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나의 삶이 환난의 날이다 생각되거든 얼른 서원을 한 것이 있나? 나를 살펴야 됩니다. 서원을 한 것을 내가 갚지 않았다 하면은 얼른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금의 국가적 재앙에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 곤두박질 친 이 사업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있잖아요. 그거 할게요. 그거 지킬게요. 하나님 서원합니다. 환난 날에 어찌하라 하시나요?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으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나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서원을 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나요? 환난 날에 나 잘되라고, 나 회복시키시려고, 환난 날에 나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손가락 이렇게 걸고 약속을 해서라도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도록 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환난의 바람을 맞으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손가락 거세요. 그리고 서원하세요. 그리고 축복을 누리세요. 물론 서원을 갚으세요.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을 지키세요. 그럴 때에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나 잘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잘되라고.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환난 날에 어찌하라 말씀합니까?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으라.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으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환난 날에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한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막 성장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으라. 또 한 가지 주시는 환난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자, 15절 읽어보죠. 15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 더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예배하라. 서원을 갚으라. 서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도 부르짖을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를 이름, 매달릴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축복 아닙니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국가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세 족속의 연합군을 감당할 능력이 남유다는 없어요. 군사력으로는 이건 뭐 어림없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온 백성이 좌절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큰 환난이 닥쳐온 거예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신하들 몇을 거느리고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동시에 온 백성들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금식하고 백성들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부르짖을 것을 선포하죠. 그날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아주 단순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호사밧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의 기도, 그 백성들의 기도. 그때 성령 충만한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보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 그들에게 나가라, 맞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죠. 그리고 남유다의 군대보다도 그 앞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적을 향하여서 맞서러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보다 찬양대를 그 앞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거예요. 벼랑간에 저 연합군,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족속 연합군들이 갑자기 서로에게 막 칼질을 하면서 서로를 막 죽이는 거예요.
서로에게 막으로 막 칼질을 하면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몰살당합니다. 서로 죽여서 몰살당하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날 일어나고 만 것이죠. 아무리 봐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워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사밧 왕처럼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크게 도와주시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언젠가 대만 선교 현장에서 들은 그런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산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그 험한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대만에 험한 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산지족들이 흩어져서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차로 올라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렵게 잡은 그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험한 곳을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해가 지고 또 캄캄해졌어요. 삽시간에 캄캄해진 거예요. 그 어두운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말이죠. 막 달리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렸는지 어디에 걸렸는지 붕 뜨면서 그만 넘어지는 중에 나뒹굴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선교사님은 다친 곳이 없는데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야단났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산중에 이 선교사님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얼른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야 만나지요.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가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그 선교사님 외친 거예요. 하나님, 빨리 보내주셨네요 하면서 얼른 시동을 걸고 그 자동차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벼랑간에 나타나는 그 자동차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 산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아닌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차가 막 달려가고 그 뒤를 따라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깨진 그 오토바이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를 달려가고 나니까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기로 한 그 동네 말이에요. 낯익은 그 동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로 들어가는데 그 자동차는 옆길로 빠져서 다른 길로 쭉 갔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크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일하라고, 잘 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산속에 차가 못 다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길에 어떻게 차가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493장이 유명합니다. 그 찬송가가 제목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그 부르는 그 찬송가, 우리 참 믿음의 어른들이 얼마나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지금은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고 지금은 그렇지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일제 치하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한국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6.25 전쟁 때에 국가가 총체적인 환난 중에 던져졌을 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자신이 겪고 있던 수많은 고난들, 환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말이죠,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DNA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며, 이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고, 이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서원하고, 이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달려들어 기도하고 울부짖고 말이죠. 이런 피가 우리는 흐르고 있어요. 이런 DNA가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총체적인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배 자리로 달려가라. 예배 자리로 달려가라. 전심으로 예배하라. 둘째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라. 하나님께 소원을 하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성장도 경험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금식하며 부르짖고, 작정하며 부르짖고, 혼자서도 부르짖고, 같이 달려들어서도 부르짖고, 그렇게 해라. 예배하고 서원하고 부르짖어라. 환난 때에는 이렇게 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그 환난이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하여 내가 성장했어요. 그 환난을 통하여 이런 간증을 주셨어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난의 때에 이렇게 해라 들려주신 대로 환난의 때에 예배 자리로 달려가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환난의 때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지고 환난을 통하여 수많은 간증거리를 경험하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야성이 있는 그러한 참으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오늘 들려주신 말씀 이 하늘의 공식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행전 모든 식구들이 도처에서 이렇게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접시에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기만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보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 모르고 있는 이들, 그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짐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그 감격을 간증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행복저금통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응암 1동, 응암 2동 가장 어려운 8가정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물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4가정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주일 예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가정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인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선교사들 선교 사명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 그 군 선교 현장에 아버지여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또 하나 아버지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이여 코로나19의 이러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 9시 행전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족들 함께 참여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그 기도회에 참여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암송, 또 큐티를 하고 소그룹별로 그 나눔도 같이 활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소그룹은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필사하는 그러한 일을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 이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계좌 미리 보내드린 그 순서지에 다 있죠.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고 송금이 어려운 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와 구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유념하시고 그렇게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로 연락하실 그러한 일이 있거든 언제든지 우리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셔서 그렇게 소통을 하면 됩니다. 네, 빨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했네 내 모든 삶